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부르지도 말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흔히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기억은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마음속에 품지도 말고 내 입에서도 나오지, 한 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놀랍죠.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속에 이미 신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내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다른 신들의 이름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꾹 참고 있던 광야길에서는 물론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드러나지만 광야길에서는 그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잠시 이렇게 유혹을 당하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섬기지는 않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본래 믿던 그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에는 그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이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징조를 구하라 했던 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위에 나갈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분명히 마음속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품지 말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인신공양을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무식한 인간들, 옛날에 저랬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신도 마다하지 않죠. 돈을 위해서는 일생을 다 바치잖아요. 돈이라는 신에 매여가지고 끝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강남에 집 10채 있어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그 알림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데,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온갖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 있는 그 잡신들,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치게 하시면 이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언약의 나라거든요. 언약의 나라가 이방 나라나 안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일인데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면 죽게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데, 쳐서 돌아갈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오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쳐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질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신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의 자리에 가서 목사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죽게로 돌아갈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인간의 본 모습을, 그 가면을 제대로 벗겨줍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눈에 보이는 힘이 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들을 갖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디그라플레셋에게 바치고 그 군사력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다메섹을,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이 아하스 왕이 품고 있던 신들의 이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움을 받고 난 뒤에 다메섹으로 가보니까 그곳에 멋진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제단을 다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돌아가자마자 내가 제사 드리겠다고. 그래서 원래 성전에 있던 제단, 불로 태우는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아수르가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송아지가 바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물두멍을 돌 위에 올려놓고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또 아수르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성전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이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죠.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그 여호와 이름은 우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아하스 왕이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이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을 지켜냅니다. 아하스 왕이
분명히 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품은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가 투영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품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하스 왕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품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들여다보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자기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육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모두 다 짐승 만들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본 모습은 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짐승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분이 심판조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예수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죠. 참 이게 인간들 자체가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라니까 우상을 부르고, 우상을 불렀기 때문에 심판을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만을 불러요.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으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덤벼들고, 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을 믿고 앉았어요. 주의 이름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예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예수 이름 자리에 이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바꿔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만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불편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으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함께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이에요? 이 주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삼켜버리거든요. 오늘 주일날 설교에 고넬료의 이름이 주의 이름에 의해서 삼킴을 당해버리면 자신이 향한 모든 일들이 십자가 앞에서 죄로 드러나는데, 이 삼킴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한 일과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나의 그 원함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에 의해서 나의 이름이 부정당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그 사실, 바꿔치게 하는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바꿔치는 일을 계속 하세요.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주의 이름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름이에요. 그 주의 이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이 따로 있죠. 현재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제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다른 출애굽, 날마다 출애굽을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인간은 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이미 자신이 신입니다. 구원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 이름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고 하나님 영광 받았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다 구하는 거죠. 뭘 기도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지옥 갈 이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느 인간이 자기의 기도가 지옥 갈 이유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의 이름에 의해서 자신이 죽어지는 그러한 사건 속으로 휘말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심이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 사랑이 쏟아지는 그러한 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요리조리 피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만 부르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